그것으로 오늘 5월 26일 교회적으로는 3.1체 주일날 이후 가요일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부르신 후에 윤성택 장로님께서 개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의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저희 찬양을 받아주소서.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개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가지시는 영광 중에 계신 주 하나님, 영광을 드리고 감사와 기도 더 찬양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는 3.1체 주일입니다. 성부와 손자와 성령이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들 기독교는 본강입니다. 이 3.1체를 믿고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가지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죄인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에서는 전쟁이나 재해 등 큰 고통과 슬픔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서 하루속히 평화가 기쁨 넘치는 이 세상에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몸 대신 교회에 인도해 주셔서 예배 드리는 성도에게 축복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이브 예배를 가지는 성도, 또 여러 사정으로 예배를 참석 못한 성도도 우리들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조연주 목사님 외에 소녀님이 함께 계셔서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성가대여 비롯하여 각 기관, 각 부서에서 봉사하는 성도 위에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오사카 북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조연철 목사님이 이번 주 심장 시술을 받는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서 무사히 마치고 건강을 회복하고 가며 다시 힘이 있게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지키고 인도해 주신 길을 간절히 원하고 빕니다. 이 예배가 처음부터 끝날때까지 선녀님이 충만하시기를 원하며 이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입니다. 전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선녀로 잉태하사 돈주노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선녀는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선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제일 뒤에 있는 성시 교독, 오늘은 68번 이사야 40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서신대로 찬송가 37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로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빼앗길 말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본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 영혼이 멈춰
감사합니다. 최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민족 간의 분쟁 또는 자연재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과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예를 들면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면, 이 양쪽에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물가가 많이 오르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오늘까지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그렇게 오래 목회를 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멀쩡하게 보여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는 남에게는 쉽게 말할 수 없는 또 말 못하는 그런 고민이나 갈등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은 비단 저 자신만의 것은 아닐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문제나 갈등이나 염려나 상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면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그리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비록 오늘은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은 좀 더 나은 세상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 그리고 현재는 힘들어도 미래는 더 좋은 세상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보다 내일은 더 힘들고 내일보다 모레는 더 힘들다 그러면 아마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많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어진 현실 속에서 사람이라든가 환경, 이 세상이 주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같이 보였는데 때로는 그것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 그렇게 빠져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참 소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엄밀하게 말하면 소망이 아니었던 그런 것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잠언 23장 17절부터 18절은 오늘 초청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만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뭐가 있느냐? 참된 미래와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있느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래와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을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미래가 있을까?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잠언서 24장 20절을 보게 되면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행악자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 윤리적인 그러한 면에서의 악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도 없잖아 있지만 여기서 행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는 그런 것들도 다 포함돼서 행악자라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장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의 현실뿐만 아니라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항상 불안해요. 초조해요. 그리고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면도 많이 있어요. 뭐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여러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느냐? 바로 소망과 미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과 미래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도 어려워도 참을 수가 있어요. 왜?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나라면 분명히 미래는 더 좋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망과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큰 천지 차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10년 동안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 분명히 자식을 주겠다. 이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 약속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혹시 아닐지도 몰라, 이렇게 의심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급한 마음으로 이 아내의 허락을 받아서 부인의 몸종이었던 하갈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과 관계를 가져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에요. 그 결과로 하루아침에 종이 주인으로 바뀌어서 혼란에 빠진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이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요즘에도 현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요. 현대 가정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최근에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불과 100년 전, 20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집의 노예라든가 이런 사람들 갖다가 자기의 어떤 어떻게 놀이개감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옛날에 양반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옛날에 어떤 다른 나라, 여러 나라들 같은 데 보게 되면 그런 것은 아마 흔히 있었던 그런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때 가정의 혼란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축복의 미래, 소망의 미래를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달, 이제 5월달이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모로 혼란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소망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미래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미래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린다면,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소망과 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 소망과 미래가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 2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우리 인간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느냐. 전도서 3장 20절로부터 21절을 보게 되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게 된다면 사람과 동물이 시작되는 모습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다 보여서 사람과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전혀 다르지 않는 다 똑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보실 땐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런데 시작은 비슷하게 보여도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셨다고.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성경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가치는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성경 말씀 조금 전에 잠언서 20장 21절을 보게 되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땅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얘기죠. 인간만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걸 계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 약속은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자리가 끝없이 추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의 자리가 끝없이 추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추락하는 거를 보면은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땐 다 멀쩡하게 보여도요, 사람이 한번 추락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이 없네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추락한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가정이었습니다. 미래가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가정에서 그냥 싸움만 일어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1절 후반절부터 2절까지를 다시 한번 제가 보게 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약속 또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친구들끼리 약속하고 누구 사람들끼리 약속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약속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뭐냐면요, 이것은 강한 자가 나의 미래를 열어주려고 만들어 놓은 시간의 장치가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만나자 이런 약속은 이거 하나님하고 관계되는 약속하고는 좀 다른 그런 거죠.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세워진 미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약속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똑같은 미래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우리 미래가 밝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걸 아는 것이 바로 성도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하면 구약 신약 얘기를 하죠. 구약하면 옛 약속, 신약하면 새로운 약속. 이 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영어로 말하면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욕심과 내 마음대로가 아닌 약속대로 살아가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 속에서 소망과 밝은 미래가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열려지는 우리의 소망과 또 미래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삶의 자리에 미래를 준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면 이제 후로는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앞으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이름 조금 바뀐 게 뭐가 의미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릅니다만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이름이 바꿔졌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자리로 자기를 바꿔주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삶의 자리가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그런 지역, 그 지역에서 본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지역은 본래 우상이 팽배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우상이 팽배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느 것 하나 자신을 위해서 준비된 자리가 없었어요. 설상가상으로 평안했던 가정이 10년 동안 모든 것이 닫혀진 어두운 현실이었어요. 가정에서 맨날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닫혀진 삶은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렇게 불화가 나게 되면요, 이게 좀처럼 해결이 잘 안 돼요. 남녀 관계로 해결된다고 관계는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더 고통스러운 모습은요, 본래는 이제 아브라함의 부인이 자기의 몸종을 갖다가 이렇게 그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자손을 남기고 잘하자라는 의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가정을 우리가 남겨야 되고 우리가 후손을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좋은 모습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 서로가 잘 되고자 했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서로가 원수가 돼버려요. 서로 간에 잘하자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정인데 자식이 없는 것이 흠이 되어서 아내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몸종과의 관계를 가져 아들을 낳고자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큰 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몸종이 자기 주인의 남편을 통해서 아이를 가진 것 때문에 본래 자기의 주인을 무시해버려요. 자기는 몸종인데. 그리고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방의 안방마님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제일 난처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듣자니 이제 자기 아이가 버림을 받을 것 같고 또 아이를 품으려고 하니까 또 지금의 사랑하는 아내가 버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참 곤란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주어진 현실 속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사실 미래가 별로 밝지를 못했습니다. 왠 싸움만 일어나고 있고 분쟁만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서 미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찾아와 오셔서 이 미래를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말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중심, 우리 가정이 중심이었고 내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미래가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옛 거를 많이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옛날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옛날 것만 생각하는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옛날이 아니라 오늘이고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야 돼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그런 새로운 미래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약속해 주심으로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이름만 바뀌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미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돈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입니까? 그럼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인데, 권력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순간적으로 있다가 나중에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을 거기에다 두어버리면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 맨날 그렇게 바뀌어질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떻게 보면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인간적으로는 미래가 닫히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래로 창세기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인간이 복을 받고 행복한 그런 비결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 신명기 5장 29절을 보게 되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만약에 지키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고 마는 그러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언약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자연히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적인 소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별로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왜? 항상 변하잖아요. 맨날 돈만 있습니까? 돈이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맨날 이게 소망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의 근원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5장 13절을 보게 되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소망의 하나님. 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일본어로 보게 되면 기보노 미나모토 데아루 가미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소망의 근원이라는 거죠.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소망이 넘치도록 해주신다면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시편 기자도 시편 43편 5절을 보게 되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사는 주어진 현실을 보면 낙심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현실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불안과 초조와 걱정이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찬송으로 바뀔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넘치게 되고 미래가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신들에게 정말 소망과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입니까?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것, 순간적으로 왔다가 사라지는 것, 이러한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소망과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된 이 말은 영원하다는 말이죠. 이 영원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된 소망과 미래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혼란과 또한 가정적인 불안과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항상 소망이 넘치는 그리고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되시며 어떤 미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5월 26일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현실과 상황을 그리고 환경을 보게 될 때에는 소망과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미래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소망과 미래를 열어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소망을 위해서 새로운 삶의 자리에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믿으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될 때 우리에게는 복된 미래가 열려지게 된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고 온전히 이 말씀대로 저희를 살아갈 수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며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밝은 미래가 열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오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소망의 그리고 미래가 열려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현실은 전쟁과 분쟁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평화의 길을 허락하시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루빨리 회복과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교회가 교회 창립 99주년을 금년에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새로운 꿈과 어떤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본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이제 빛을 발하는 그러한 교회로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지키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대한기독교회 기후교회가 또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일본과 한국과 전 세계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우리들의 모든 기도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의 질고로 동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모든 걷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전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회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어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미래가 우리 앞에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미래를 앞으로 밝은 미래를, 소망의 미래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귀한 물질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건강한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날마다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이 세상의 발걸음 속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할 줄 믿사오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전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진정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미래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 마음으로 결심하며 다짐하며 이 생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모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선들 위해 그리고 일주일 동안의 저들의 모든 생활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보 그리고 앞에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로 저희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주 목요일 매주마다 목요일 저녁에 그 온라인 성경 공부를 저희들이 했는데 이번에 좀 사정으로 좀 쉬게 됩니다. 사정이라 해도 이제 나중에 금방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좀 입원을 하게 돼서 월요일 날 입원해서 금요일 날 퇴원을 한 예정이기 때문에 목요일 날 성경 공부는 좀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음 주일은 오전 11시에 일본어 합동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교는 제가 하지 않고 사카이 교회 은퇴 목사이신 김필수 목사님께서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고, 여기 이제 2부 예배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예배 후입니다. 예배 후에 여성회에 여권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인데 제가 좀 심장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에 좀 입원을 해서 시술을 좀 받게 됐습니다. 사실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는 한 5, 6년 전부터 그런 게 좀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약을 좀 계속해서 이렇게 먹다가 이제는 약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가지고 시술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주 젊었을 때 병원에 입원한 적은 있는데 입원 뭐 언제 입원했나 생각해 보니까 한 4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렇게 입원 정말 오랜만에 병원을 입원을 하게 돼서 여러분들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번 주에 새벽 기도회는 좀 자유 기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요 기도회는 우리 윤성택 장로님께서 담당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모든 내용들은 교회의 소식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5월 26일 3위일체 주일 2부 라이브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